오늘은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좋은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과 땅의 좋은 것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은혜를 받기 위한 방법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서기관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것을 다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속은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는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심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 말로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입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평생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하반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말로서 고백하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도 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함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 입구에 섰을 때 거기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주일 예배를 평생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11조를 완전히 정확하게 다 했습니다. 나는 피곤한 가운데서도 봉사라는 봉사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해도 천국 입구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몇 년 동안 기억하는가 하면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 은혜 내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이 고백을 하셨습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은혜 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몇 개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했죠? 몇 개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7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몇 개라고요? 7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로써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기 위한 방법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하면 상대방의 어려운 점과 필요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또한 그것을 채워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물질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어서 날마다 걷고 뛰며 달리기를 하십니까? 부모, 형제, 자녀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 형통하십니까?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리라?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없으십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시지요? 장로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장로입니다. 저는 장로면서 목사입니다. 모르셨습니까? 우리 장로교 목사는요, 다 장로고 장로님은 장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면서 장로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이 간구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이 떠나갑니다. 피부병이 낫습니다. 암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일평생 앉아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훅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면 이 사람의 뼈와 근육과 혈관과 신경이 모두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지요. 이것은 뼈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근육과 혈관과 신경까지도 모두 다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본체 영이라고 그랬죠.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영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다리를 치료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치료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의인이 성령님을 사모하면 성령께서 운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는 물리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영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물리적인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능력으로는요, 창조를 이룰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능력으로는 먼지 하나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권세로 창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치유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권세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은 물리적인 치료이지만 기도하여 치유하는 것은 영적인 역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사역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적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한 방법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보이러 갈 때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직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만 다시 와서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아홉은 감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고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했더니 표현했더니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더욱더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과 말과 삶으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땅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